네, 제가 대학생 시절의 일입니다. 한 2년 정도 제가 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좀 꽤나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라면 달란트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한 성적이 한 6등급, 7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을 2등급, 3등급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달란트였습니다. 학부모님들 솔깃하시죠? 네. 지금은 과외를 안 한 지도 오래되었고 또 시간도 오래 지나서 잘 할 수가 없지만 당시에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꽤나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에게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단어나 사건, 행동이나 행위에 담겨 있는 의미와 정신을 함께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행동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나아가서 그 의미나 그 단어의 의미나 그런 것들을 함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이해되고 또 잘 기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학교 공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예배에도 동일하게 해당합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으로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고 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예배로 하늘 문을 여는 기적입니다. 거룩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오늘 구약과 신약의 예배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예배의 정신과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임 중에 친히 좌정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예배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란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동물의 피를 모두 제단 사방에 다 뿌린 뒤에 그 동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번제에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흠 있는 것도 안 됩니다. 여분의 것도 안 됩니다. 흠 없는 숫소, 순양, 그 중에서도 처음 난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근간은 희생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희생 없이는, 내어드림 없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희생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 제대로 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지요. 그 어원은 worth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의미지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것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릅니다.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까운 것을 내어놓는 그 고통을 감내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깝지 않으면 희생이 아니지요. 흠 있는 순양, 다리 절룩거리는 것은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제사로 드릴 때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것을 드려놓고 나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나는 희생했습니다.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휴리 여기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며 우리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목숨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나의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내 자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죽어야겠죠. 죽어야 합니다. 내 욕망에 찌든 자아가 죽어야만 내 자신을, 내 생명을,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믿음의 선진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내 자아가, 내 욕심 많고 죄 많고 의심 많은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온전한 예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살아날 것입니다. 죄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아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의 제사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와 회개입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는 번제 외에도 속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 이것은 동물을 죽여서 닭을 뜨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은 번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번제와 다른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물을 죽이기 전에 그 동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에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나 대신에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희생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속죄의 핵심입니다.
회개는 모든 예배의 기초이자 근간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회개하는 마음 없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돌 같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애통하지 않으며 슬퍼하지 않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른다면 그것이야말로 양심에 화인 맞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열렬히 예배하였던 왕 다윗, 그가 지은 노래들이 담겨있는 시편들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기쁘고 즐거워서 드렸던 찬양보다, 그러한 때에 드렸던 찬양보다 슬프고 괴로울 때, 힘들 때 드렸던 찬양이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찬양들도,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가감없이 고백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처분을 담담히 기다릴 때에 받아들이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장 많이 외치신 말씀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모습과 나의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비로소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약 시대의 예배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모습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만찬, 오늘로 말하면 성찬식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은 초대교회의 성만찬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바로 이 모습이 초대교회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고 항상 꼭 행해지던 성만찬의 모습입니다. 성만찬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으로 12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식사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하고 특별히 빵과 포도주를 이용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 의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에 동참하는 의미를 가지는 예식입니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는 모든 예배의 마지막에 이 성만찬을 반드시 꼭 포함시켰으며 상황이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적어도 빵 한 조각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이 성만찬의 예식을 항상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만찬이 가지는 그 의미와 정신을 오늘의 예배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만찬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요. 아무리 중요하고 감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의식과 행동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통하여서 이 성만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만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 구원과 부활의 감격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자신의 삶의 그 소원을 들고 나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마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저주하실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축복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면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차후의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상급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진정 바랄 상급이 전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상급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저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 구원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겠다라는 그 순결한 마음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무너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이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며 축복과 상급에 대한 말씀을 선호하고, 목회자들은 그에 부하내동하여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만을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보혈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구원과 부활의 감격이 여기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어렵고 좁은 고난의 길을 기억하고 그 길을 함께 따라갑시다.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 끝에는 저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로 하늘 문을 여는 기적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근간은 희생과 회개입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죄를 가감없이 주님께 고백함으로 주님의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이 곧 거룩한 예배입니다. 더불어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천국 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믿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